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날 세 번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배우며 이 새벽에도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이곳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인 줄 알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비록 예배당에는 나올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일어나 무릎 꿇는 자리가 새벽 미명 한적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명의 옷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 나갔던 처음 사랑들이 회복되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새벽 미명 한적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계절에 이 고난의 주간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은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입을 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불이익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매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증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어떤 증인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디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겁이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쌓아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들처럼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이 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6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이만큼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본질은 아버지 처음도 예수요 나중도 예수요 중간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은 처음도 예수요 중간도 예수요 나중도 예수요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삶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버지 마음에 담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그 구원의 능력을 저에게 더입혀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내 안에 녹슬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녹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녹슬면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녹슬은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녹을 베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달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예수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출발할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아버지 빛을 발하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는 간절한 소망들이 펼쳐지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날은 저희들이 아버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엘레임 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케이턴 시빌 지역에서 이제 비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던 속하지 않았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의미로 아버지 여기저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메릴드 한인 교회에서 6개 지역을 정해서 아버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아버지 싸우니 하나님 주변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의 계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경험이 있는 귀한 새벽에도 성령하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 지역을 아버지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온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일도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조용만한 날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9일부터 12일까지는 창립 36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나광삼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낮까지 아버지 부흥성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버지 추모 예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4월 마지막 주에는 찬양 부흥축제 제16회 찬양 부흥축제가 준비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전도하는 일, 영혼 구령의 열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일들이오니, 아버지 참여하는 아버지 악기 연주자들이나 아버지 참여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나 온 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표현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이 광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과 같은 처음 사랑처럼 그 열정과 열심은 좀 식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주여,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회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선교 안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변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은 아버지 멀리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는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티아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북아프리카 지역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만나 24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 선교의 먼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 주고 그 감동에 되어져서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IT 난민들이 아버지 도미니카에 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먼저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고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이오니,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십실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며 그 예물들이 거룩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열매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변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도 전쟁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출하하는 그 항구가 아버지 지금 폐쇄가 되어 있고, 또 홍해 그쪽 항구도 폐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하면 아버지 악은 무너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그 전쟁 때도 죽고 다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아들 딸들을 보낸 아버지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아버지 생각으로 다가온 물리적인 위험, 아버지 생각적인 위험은 우리가 견뎌낼 수도, 물리적인 위험들은 아버지 물리적인 위협들은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시기 원하오니, 이럴 때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려는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언제 흘리느냐, 그 언제 흘리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자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공기가 나쁘면 그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죠. 정화하는 것이죠. 우리 화장실에도 정화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사람도 사람의 정화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화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에 피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피도 깨끗해지는 표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 들이쉬는 공기와 내쉬는 공기가 있습니다. 내쉬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시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가 아니라 내쉬는 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를 내쉬는 겁니다. 그 좋은 걸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좋은 걸 들이마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정화시켜서 나쁜 걸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연의 식물들을 보고는 그걸 탄소동화장이라고 그러죠. 탄소동. 그래서 밤에는 나쁜 걸 내니까 나무 밑에 자지 말아라. 밤에는 그 나무 밑에 자지 말고, 낮에는 탄소동화장 때문에 낮에는 나무가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인하여 숲 이런 걸 통해 좋은 것을 받지만 밤에는 거기서 자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나의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그 들숨은 좋은 것들이 마시고 날숨은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피가 깨끗해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가 걸쭉해지고 묽어지면 사람의 건강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한 것이 몸의 최고의 건강에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또 약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가 깨끗해야 된다. 골수에 기름진 것, 피는 골수에서 만든다 그러고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는데, 사람이 나는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를 통하여 무엇이 나오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도적질과 거짓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전부 다 전해. 네가 내 말을 전하려면 풀 스토리를 전해야지. 어떻게 다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중간 그것만 딱 필요한 것만 전해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드냐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그 말의 본뜻은 그게 아니지 않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되어지는 얘기들이 뭡니까? 다 짜집기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짜집기 했다. 자기들 유리한 것만 갖고 짜집기 해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벌을 주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짜집기 당한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짜집기 당한 사람은 억울한 것이고, 짜집기를 한 사람은 재주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짜집기 한 사람은 재주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악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짜집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 사람의 말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짜집기를 하니까 짜집기 한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목표만 달성이 되면 단 거예요. 자기들의 쟁취하려고 하는 것만 달성하면 답니다. 그걸 누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기득권이 가진 자들에게 만들어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입술을 말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까? 그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그가 하나님이라 그랬어. 하나님이라 짜집기 한 거예요. 홀소리를 전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짜집기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짜집기를 당하셔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억울하시겠습니까? 짜집기를 당했는데. 근데도 그분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베드로의 한 말을 짜집기 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딱 예수님만 유리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너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따르는 길을 보면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따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난 안 할 것입니다. 그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생각했을 땐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셔. 난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셨다, 예수님이 붙잡히셨다. 붙잡히셨는데 누구 때문에 붙잡혔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인 것이 알게 됐느냐? 배반자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찼지만 그가 예수님이 잡히신 그 현장을 보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현실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물리적인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생각으로야 얼마든지 안 하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생각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으로는 신앙생활 얼마 잘하고 계십니까? 생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니까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생각의 가장 최고점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와 보세요. 실제로 내게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가 그 일하면 나에게 손해가 끼칠 것 같아, 내가 그 일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멈춰 서지 않겠습니까? 멈춰 서는 거예요. 우린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되면 그걸 넘어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생기고 있어니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애물이 있으면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이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 말로 믿음의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장애물이 생기기만 하면 펄썩펄썩 주저앉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기만 하면 털썩 주저앉고, 털썩 주저앉으니까 언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현상으로 내 앞에 다가올 때, 현실로 다가올 때는 우리는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말로는 얼마나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예수님 그랬는데, 이 지금 물리적인 어려움이 당장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당이다. 내가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베드로 두려운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난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나의 불이익 앞에서는 내 이 소위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좋은 날 좋은 시절에 믿음 다 지켜가지요. 좋은 날 좋은 시절에는 믿음을 다 지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한 일이 기승을 부리고 어려운 일이 기승을 부리고 힘들고 막 물리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럴 때 무슨 수를 견뎌내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를 통해 나타난 것은 난 모릅니다. 등지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끈끈하고 깊다고 해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신상하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도 자유지요. 또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는 것도 내 자유인데 내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너도 그럼 부인해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듯이 부인 안 하고 지키는 사람은 내가 지켰듯이 너도 한번 지켜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듯이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믿음을 못 지켰으니까 너도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무너지면 남도 같이 잡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또 약한 사람 붙들고 함께 시험 빠지자고, 시험에 들자고 그래서 무리로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낙엽이 하나 둘이지만 조금 바람 불고 지나보세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그랬구나,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중심에는 누구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중심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입니다. 부인하는 것의 무게가 무거울 것인가, 아니면 후회하는 것에 대한 무게가 무거울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서 부인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 훨씬 많이 둡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하는 일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구나. 이 후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했구나,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회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따르지 않은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얘기하리라. 돌들이 무슨 소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땅히 이 후회함의 무게를 더 느끼는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외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멩이, 자연이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자연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작용되고 있는 자연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연.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게 살인 사건이 나면 그 죽음이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다라고 그러는데 왜 죽음이 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입을 다물어도 입을 다물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해서 은혜를 더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후회함은 없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그래 저 사람도 그래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74절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가 양심에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알지 못하겠다. 그 순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에겐 닭이 베드로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언제 들리고? 새벽에 닭의 울음소리, 우리가 새벽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는 밤에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걸 알리는 신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닭이 꼬껴하고 울잖아. 그럼 동트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닭이 울더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 네가 지금 어둠에 쌓여가지고 나를 부인했지만은 닭이 울면 네가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깨닫게 될 것이다. 닭이 울 때 내 눈물이, 내 후회함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나의 어둠을 깨닫게 하는 닭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닭소리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물은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전히 남아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눈물이, 만약에 이 눈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영영 떠나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겐 눈물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팔긴 팔았지만 그 파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심히 통곡했던 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 밖에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잡혀 있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그 통곡이 베드로의 회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물, 저나 성도님들 다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언제 흘려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베드로의 눈물이 베드로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게 왜 듣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왜 읽습니까? 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습니까?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것이에요. 어느 날인가 그 가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 음악이, 그 찬양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감동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동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 눈물 흘리는 길,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도 사라져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났고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눈물이 어디로 가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된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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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베드로의 눈물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베드로로 하여금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건이 시작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건이 시작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찬양을 듣는 것도 다 어느 날에가 생각나는 그 일을 위해서 듣고 사귀는 것인데, 아버지 언제 생각나고 있습니까? 지금같이 아버지 물리적인 현상이 내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야 아버지 심히 통곡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심히 통곡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진리하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하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여, 저희들이 그 은혜를 덧입고 출발한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아버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 그 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절 예배도 준비하고 아버지 부흥성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흥성회를 준비하며 전도하기를 주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녹슬어 있는 전도를 아버지 날을 세워 전도의 날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날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쇠가 쇠를 날을 세우듯이 아버지 말씀과 말씀이 우리를 날 세운 것이 말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주의 말씀이 서로 가서 나를 세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 수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하는 새벽이 되오라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